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로 20절 말씀 받들어서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이루어진 왕의 즉위식을 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다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의 즉위식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요청을 합니다. 선왕, 즉 솔로몬 왕 때 너무 건축하는 일이 많아서 노역도 많이 해야 됐고 일도 많이 해야 됐고 세금도 많이 내고 해서 우리가 짊어진 멍에가 무겁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왕이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왕의 종이 되어서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피난 갔던 이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와서 같이 여로보암이 대표자가 되어 르호보암 왕에게 새로 왕이 되는 그 르호보암 왕에게 백성을 섬기시려면 이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짐을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제 르호보암 왕이 3일 만에 내가 대답을 하겠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문을 구합니다. 솔로몬 왕과 함께 정사를 같이 의논했던 그런 어르신들, 노인들, 원로들 그분들과 의논합니다. 원로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왕이 백성을 잘 섬기시려면 백성의 말을 좀 들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백성을 섬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다시 자기와 같은 또래 같이 자란 흔히 말하는 신세대라고 할 수 있는 세대들과 또 자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아버지 솔로몬은 멍에를 무겁게 하였지만 나는 더욱 무겁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는 채찍을 했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렇게 더 아주 오늘 본문 표현에 보면은 포악한 상태로 포악한 결정을 내리고 포악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3일 만에 만난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 젊은 사람들의 자문대로 이야기하게 되자 이제 르호보암 왕을 섬기겠다고 했던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까지 늘 불만스럽게 유다 족속과 남왕국을 향해서 불만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 이새의 집에 우리의 기업이 없다라는 것, 다윗의 집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각각 자기 집으로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서부터 흩어져 나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래도 그 북쪽 지역에 감독관을 보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죽임의 사건을 보고 르호보암은 그 이제 세겜에서부터 아주 신속하게 말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피신하였다. 이래서 즉위식 후부터 이런 갈등의 문제, 분열의 문제, 나뉘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가 이루어졌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따라 기도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멍에를 쉽게 가볍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었던 그 멍에는 솔로몬 왕이 짊어지게 했던 노역과 세금이었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멍에는 무엇인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신 그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우리의 멍에가 가벼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멍에가
가벼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멍에가 가벼워지는 방법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키가 더 크시다 상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멍에를 같이 메었다 하지만 내게는 짐의 무게가 하나도 실리지 않고 주님에게 그 멍에의 무게가 다 실리게 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그 멍에 주님과 함께 매는 그 멍에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주님이 짊어져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내 멍에가 가벼워지게 해 주십시오. 아니 어쩌면 이미 가벼워지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면은 내 멍에가 무거웠지만 주님께서 이미 가볍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멍에가 가벼워짐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의 삶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실생활에서 아닙니다. 아직도 저는 멍에가 무겁습니다. 아직도 무거워 정말 힘겨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성도들의 삶의 환경과 처지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정말 내 멍에는 주님께 가져왔을 때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 주님께로 다가갈 때 가벼워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멍에가 가벼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기도하게 하시는 제목, 좀 르호보암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섰으면 어땠을까?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여야 되는데 백성을 그야말로 부려먹는 자리에 선다라는 것, 굉장히 독재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모습, 거기다가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새끼 손가락이 더 굵다라고 하는 지독한 과대망상적인 교만함, 거만함,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1등이 되고자 하면 말제에 가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 낮아질수록 하나님, 교만한 자는 깎아내리셔서 낮추시지만 겸손한 자, 낮아진 자는 주님이 높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의 마음이 어느 만큼 높아져 있는지, 아니 나의 마음이 얼만큼 낮아져 있는지 주님 앞에 곰곰이 묵상하며 겸손의 마음을 구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은 진실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진실한 마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이다 라는 그런 고백,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이다, 이런 깨달음을 갖는 마음, 그것이 진실함이고 겸손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 가거든 서열이 있는 의자가 쫙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의자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아이고 왜 여기 앉으셨습니까? 이리 올라 앉으십시오. 그랬을 때 영광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잔치집에 초대받았을 때 제일 높은 자리에 가서 버젓이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서 말하기를 여기는 당신 자리 아니니 저쪽으로 좀 내려가 앉으십시오 할 때 얼마나 애들 말로 쪽팔리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진실 속에 담겨 있는 겸손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겸손을 구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마음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며 하나님,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내 심령의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오늘 하루를 꼭 지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이렇게 르호보암의 완악함 또는 아주 행패 부리듯이 아주 포악한 그런 말로 이렇게 백성을 다스리겠다, 취임사가 그런 의미였습니다. 아주 포악한 말로 백성을 내가 너에게 더 아주 멍에도 더 무겁게 만들고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다. 각오해라. 이렇게 취임사를 했는데 이렇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가고 나라가 분열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르호보암이 이렇게 포악하게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역사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죠. 아히야가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니? 새 옷을 입고 있다가 이 옷을 12조각으로 쪼개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나누실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걸 행위 예언이라고 표현을 하면 행동으로 예언을 보여준 거죠. 바로 그런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말씀 성취를 반드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이 그렇다면은 그렇구나라고 고백을 하고 말씀이 이렇게 되리라 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구나 확신을 하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라면 오는 이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흘러가는데 그 말씀의 역사, 즉 남만국 북왕국이 분열되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성취됨을 믿고 고백하며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채워집니다. 말씀은 역사가 됩니다. 이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믿음의 성도들, 말씀 중심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 우리의 가치 기준, 우리의 행동의 기준, 이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따르고 말씀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분열왕국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성취인 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나타납니다. 이 고백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요일 새벽에는 우리는 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물 흐르듯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역사가 다음 세대에 잘 이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